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에 가까워지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 대표인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1장 3절 4장 1절 19장 11절로서 정말로 제 요한계시록 강의 60번째인 제3부 요한계시록 첫 번째인 요한계시록 서론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는 이 서론을 잘 모르면 성경 해석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다음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4장 1절 19장 11절을 잘 보셔야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왕국과 하늘 아래의 이 땅에도 그 왕국을 이룩하실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왕국의 백성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간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사탄에게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질 수 없게 되었고 인간은 사탄의 아래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권세 잡은 이 땅은 파괴될 땅이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생각하셔서 일순간에 완전히 파괴시키지 않고 긴 세월을 통하여 다 구원하기로 뜻을 세우시는 깊은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 길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전하게 하셨고 또 세상 죄를 다 제거하시고 세상의 길을 하늘 문과 통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만민은 그 누구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은 영원히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와 때가 정해진 문인 것입니다. 이제 작정된 그 시와 때가 가까이 다가오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거처를 준비하시고 그의 백성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이 땅과 사탄을 멸하시고 하늘에 사자를 보내시고 이 땅의 백성들에게 준비케 하시고 깨어 기다리라고 전하셨습니다. 이 전령이 바로 전해진 계시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18세기 동안이나 약 1800년 동안이나 요한계시록의 심지는 드러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심이 약한 성직자나 신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는 책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며 오해하는 책들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세기가 지난 190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요한계시록을 전혀 몰랐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이 책은요, 이 요한계시록은 사탄과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 국가들과 로마 카톨릭, 그리고 우주의 종말을 명백하게 상세하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삐뚤어진 정통주의 학자들, 무천년설 주석가들, 후천년설인 사회주의자, 성경을 왜곡하고 부인하는 카톨릭 교도들, 그리고 지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거부하는 죄인들에 의하여 항상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인간들은
권위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미래에 관한 어떤 계시나 예언들을 통렬하게 비난하거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기 원하고 진리를 찾는 성도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완성이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써있는 모든 일들의 종말이 너무나 참혹하고 끔찍하고 선명하게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목사들과 신학자들, 그리고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로마 카톨릭은 계시록을 있는 그대로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캐톨릭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이 있지만 원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매우 비유적이고 상징적이며 묵시적인, 즉 숨겨진, 가려진, 혹은 비밀스러운 책으로 알려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이나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요한계시록에 관해 느끼는 문제는 이 책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기가 어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계시록을 읽는 그대로 믿기만 하면 열려진 책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고 수수께끼의 책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믿음을 요구하는 책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 믿을 것을 요구하셨지 이해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세의 사탄의 종말과 로마 카톨릭의 종말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종말을 자세히 드러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사탄이 숨기고 있는 세 가지 큰 세력이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예수. 요거는 제가 사탄이라는 것을 사탄이 나왔을 때 요한계시록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빌더스버그, 로만 300인 클럽, 이런 것들은 정말 여러분 삼변에 여러분이 몰라서 하여튼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탄과 로마 카톨릭과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목사들과 적그리스도 행세를 하는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믿지 못하도록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안 된다고. 그걸 보면 너희는 큰일 난다고. 그것을 가리키는 교회는 이단이라고. 절대로 막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는 난해한 책으로 인식되어 있기에 아예 읽으려 하지도 않고 이것을 해석하고 가르치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요, 성경의 결론이요, 성도들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을 모르면서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잘 보세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런 그때가 가까웁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열쇠이며 결론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읽고 들어야 하며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어렵거나 난해한 책이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읽지 말게 하거나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서는 반드시 그래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저 설교에서 사랑, 이웃 돕기 요 정도만 그치는 것입니다. 절대 재림 안 됩니다. 그런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계시록을 쓴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 요한으로서 주 96년경 도미티안 황제의 치하에서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여 황제 자신을 신격화하고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말기경 밀레노에서 남서쪽으로 약 56km 떨어진, 약 40마일 떨어진 소아시아 해변의 바이섬인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반모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부터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성령에 의해 감동되어 세상의 종말의 모습을 하나하나 상세히 계시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상이나 재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과 같이 그 당시 박해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인내하여 힘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통해 받을 고난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의한 구원의 진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 요한계시록은요, 말세의 변천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둘째, 말세의 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셋째, 말세에 받을 환난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넷째, 말세에 적그리스도와 사탄과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자세하게 이 사람들의 교리 하나하나를 제가 하나하나 어떻게 담아가겠습니까? 그 많은 몇 조항들을 찾아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잘못된지. 그래서 캐톨릭 성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영광과 구원과 심판의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여섯째, 재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천년 왕국을 통치하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질 시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부터 또다시 만왕의 왕으로서 승리의 모습으로 오실 재림의 그날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의 모든 예언 메시지들이 출애굽 제가 전에 했죠. 시편 했죠. 대선지서, 소선지서에서 여러분 그 시편에서 뭐가 다 그랬습니까? 어떤 말이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드렸어요? 셀라라는 말, 그렇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거 죄송해요. 셀라라는 말을 하나의 의미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즘 모두 그렇게 해서 다 감춰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때 했죠. 대선지서 했죠. 소선지서에서 조금씩 드러낸 모든 것을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록에서 완성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초래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를 거쳐 그 마지막까지를 다 포함하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로 계시록의 특징과 개성을 잘 보시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대상으로 편지로 칭찬과 책망을 하고 7인, 7나팔, 7 호리병등, 또 7명, 7 등불, 7 뿔, 7 눈 등등 어느 성경의 서술 형태가는 다른 형식으로 하나님의 완전수 7을 뼈대로 하여 꾸며져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이때 박해자가 권력을 휘둘러 박해의 구슬을 주지 않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그때의 사건에 비추어 보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특이한 형식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숫자가 참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숫자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데요, 저희는 참 민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자꾸 얘기하면 더 길어집니다. 자, 일은 절대로 나눌 수 없는 수를 말하죠. 2는 증인 또는 증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3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거룩한 이름을 3번 찬송을 부르는 것 같이 하늘을 이루는 수냐. 4는 동서남북, 흙, 물, 불, 바람과 같이 땅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7은 3과 4를 합친 것으로 완전을 나타냅니다. 또 10은 인간적 완전을 나타내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는 어디에 쓰입니까? 죽음이죠. 그죠? 죽음이니까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창세기 5장에 누가 죽고 누가 죽고 다 나옵니다. 여러분, 숫자를 알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올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나라의 음계가 몇 기수로 되어 있습니까? 5개, 궁상강치로, 그렇죠? 5개로 되어 있죠. 서양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음인 7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도레미파솔라시도 ABC 이렇게 쭉 7으로 되어 있죠. 자, 12는 3과 4를 곱한 것으로서 이스라엘의 12지파, 12사도 및 새 예루살렘의 문이 12수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수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서신인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잘 보세요. 7나팔, 7인, 7 호리병, 참 다르죠. 세 번째로 계시록의 시대 구분을 보겠습니다. 계시록은 3가지 논리적으로 시대를 구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즉 1장에서 3장까지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해서 1장 3절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네, 4장에서 19장까지는 대환란 시대입니다. 그것이 4장 1절을 알아야, 그러니까 구분이 1장 3절, 4장 1절, 19장 11절로 딱 나누는, 이걸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읽기가 힘듭니다.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 20장에서 22장까지는 천년왕국시대인 것입니다. 천년왕국시대가 쉽게 말하면 구약에서 어느 시대를, 어느 것을 가리킵니까? 구약시대에서 가나안인데 천국을 가리키죠. 그죠? 천국이, 그래서 천년왕국이 천국이에요. 이거 아는 분들도 별로 없더라고요. 또 참 답답해요. 이사야가, 그렇죠?
자, 애들이 어디다 손을 넣어요? 예, 독사의 불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냐. 그죠? 양이 누구하고 뛰어놀아요? 사자와 뛰어놀아요. 이때가 언제? 천년왕국이에요. 여기에 천국이라고요. 그죠? 이렇게 얘기를 제가 저 밖에 가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 아, 그런 거냐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것만, 도덕적인 얘기만 해줍니까? 그죠? 잘 믿으면 잘 산다. 복 받아라. 너희들 그래야 뭐 주님 잘 믿어야 정말 이 세상에서 잘 산다. 맨 그 얘기만 해주니까. 요거 잘못하면 너희들 잘못되면 큰일 난다. 이런 도덕적인 얘기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알아야 뭘 해먹죠. 그러니까 맨날 그 사람이 제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맨날 구원 받았으면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잖아요. 구원 받은 거 동시에. 그러면 구원 받은 거 말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정말 주님께 영광을 들으며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러면서 증인으로서 나가서 전도도 하고 좀 많은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할 텐데, 맨날 이거 정말 구원 받았을까? 또 얼마 지나가면 자기가 조금만 잘못하면 정말 내가 구원 받은 거야. 한심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한테는 그러지 말라고 그러죠, 자꾸. 왜냐하면 그것은 마이가 갖다 주는 것뿐이 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엉뚱하게 자꾸 얘기하면 정말 구원 못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나갑시다. 자, 그래서 20장에서 22장까지는 뭐예요? 천년 왕국 시대, 천국 시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교회 시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성도들의 휴거까지를 말합니다. 배우셨으니까 다 아시죠? 대환란 시대는 성도들의 휴거부터 주님의 재림까지를 말하며, 천년 왕국 시대는 주님 재림부터 계시록 20장의 큰 힘 백보자 심판과 천년 왕국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스스로 해석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알기 위해 어떤 자료를 볼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만 잘 읽으면 여러분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요, 하늘이 두 번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1장에서 3장까지는요 뭐예요? 그냥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썼죠. 그렇죠? 잘 보세요. 두 번 열립니다. 하늘이. 요한계시록 4장 1절 보세요. 이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시작돼요? 대환란이 시작되죠. 4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지금 하늘이 아까 한 번 열렸죠. 4장 1절에서 19장 11절에서 또 열렸습니다. 흰 말이 보이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사. 어느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을 세 부분으로 선명하게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여기에 관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요한이 이 책을 세 부분으로 쓰도록 한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잘 보세요. 1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1. 네가 본 일들과 하십니다. 2. 현재 일들과 하십니다. 3. 이후의 일들, 즉 과거, 현재, 미래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람의 해석이 없이도 세 가지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성경적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부분은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요, 둘째 부분은 계시록 4장에서 10장까지요, 셋째 부분은 20장에서 22장으로서,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쓸 때 요한은 현재가 아닌, 요한 당시 AD 96년이 그 당시가 아닌 어떤 미래의 어떤 시대에 지금 가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있었던 시대인 현재에서 사도 요한은요, 성령께서 취하여 데려간 미래의 어떤 시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시면요,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 데서부터 성령님에 이끌려 갔던 것입니다. 요한이 책을 쓸 때 성령님께서 그를 주의 날, 곧 재림의 때로 데려가십니다. 주의 날이, 여기서 주의 날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주일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보통 우리 그렇게들 많이 가르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께서 재림의 때, 즉 심판의 때, 이럴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주일날.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로드스 때 해가지고 주의 날, 즉 썬데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면 제가 비판하면 또 싫어들 하시니까 밖에서. 이거는 심판의 날, 주님의 재림에서의 그 날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잘 들으시면서 보셔야 성경의 이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20세기 후반의 한 시점에 서서 지금 성령님이 데려갔죠, 그죠? 그래서 20세기 후반의 한 시점에 서서 그의 뒤에는 교회의 시대를, 그의 밑에는 환난, 그리고 미래의 천년기간을 바라보며 이 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완성이요 모든 성도들의 희망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지지 않았거나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 신약의 종말론적 예언은 불가능했을 것이요, 마지막을 대망하는 성도들의 바람 또한 막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전체 성경의 최후를 마감하는 책임과 동시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 계시의 필연적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종말과 그 후에 오는 소망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상을 계시하여 줌으로써 고난 속에 살아가는 세상 성도들에게 번명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상 최후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차올 소망을 잊지 않게 하며 계시의 완성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엄습하여 오고 악의 세력이 점점 강성하여 가는 이 세대,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승리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사탄, 악의 일체 세력들이 모든 전국에서는 패퇴하여 영원히 멸망할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이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각성과 영원한 세계, 그리고 장차 얻을 상급에 대한 소망을 저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때문에 종말론인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에게
참 소망과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찾아보세요. 그냥 나중에 뜻을 모르면 좀 기다리세요. 항상 보세요. 보시면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흉걸 당하는구나. 난 여기에 통과되지 않는다. 할란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 통치하시는 그곳에 들어가는구나 내가. 여러분 희망이 있지 않나요? 이 썩어져 갈 세상을 보면 감당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희망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 악하게 치달아가는 것입니다. 점점. 제가 전에 옛날부터 얘기했습니다만 동성애가 판을 칠 때만 됩니다. 근데 지금 판을 치다니 30개국의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우간다 대통령이 하도 에이즈들이 많고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씁니까? 정부에서 그 환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우간다에서 딱 동성연애를 대통령이 금지시켜버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오바마 대통령이 4억 달러 원조 안 준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 이 세상이요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후 이렇게 돼 가는 거예요. 네, 정말이요. 제가 전에 징조 다 말씀드렸잖아요. 지진 이렇게 돼 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 종말에 대한 두려움부터 예방시켜주고 이 땅의 것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생활을 깨우쳐주고 이 땅에 대한 올바른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고 성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다가올 하나님의 왕국을 대망하는 진실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나 강조되어야 합니다. 건전한 종말론인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을 통해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한 삶을 살게 하여 궁극적인 승리의 삶, 생동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과 함께 완전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영생의 축복과 안식을 누리게 됨을 확신하시고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아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보고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되어져 가는 것을 저희들이 바르게 깨닫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손 받들어 감히 기도드립니다.